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4월 1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덧입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저들을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사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간혹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단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맞대응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입니다. 결국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하고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간혹 비난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은데 하필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자신들도 모세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가족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비난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모세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실수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온유함은 어떤 뜻일까요?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부어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아무리 속상해도 그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평강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 즉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신 후에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왜 안 부르신 걸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로 일단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지체가 어떤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을 자기가 심판대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는 징계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름 기둥은요 은혜의 상징이었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위에 구름을 드리워 주시지 않았다면 불타는 듯한 태양열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열사병에 걸렸을 겁니다. 아니면 기진맥진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름 기둥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비방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둘째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영적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자, 10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만 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제외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비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은 미리암이 걸렸던 나병이 어떤 영적 질병으로 나타날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 버리신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 즉 지체가 조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도록 계속 방치해 두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이 비난한 모세에게 자신이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자백하고 있을까요? 아론도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둔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왜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가둔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일까요? 나병이라는 영적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백성들이 믿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있던 기간에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행진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즉 미리암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음을 확인한 후에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고 그 비난하는 죄를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에 걸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체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동안 지체를 향해 비난하는 삶을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처럼 용기를 내서 비난했던 지체를 찾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난을 받은 지체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비로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비난의 말을 들어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난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질병 가운데 있다면 비난했던 죄에 대한 부응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비난했던 지체를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복무 중인 우리 시은 형제를 위해서, 또 군입대를 준비 중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